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석정교회 또 왔습니다. 군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국방의 의무와 더불어서 또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가운데에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자 또 이렇게 토요일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또 포기하고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나눠지는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한계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세례와 관련돼서 먼저 질문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서서 뭐 그렇게 열심히 본인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세례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성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례는 그냥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임치셨다, 이렇게 품으셨다 이런 거. 뭐 도장을 찍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간 내 자녀로 삼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에도 이런 어떤 성례적 요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확인시키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것을 알았죠? 자기의 벗은 몸을 알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 선과 악을 하나님께 기준을 뒀던 거에서 인간에게로 가져온 어떤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는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뭇잎 잎사귀로 가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다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가죽 옷을 해입히시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입히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기는 했어도 그들을 영원한 형벌로 바로 보내시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는 죽었을지 몰라도 육신적인 죽음은 딜레이 시키셔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결국 죄 사함에 대한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제대로 못 살 때가 많잖아요. 한마디로 신호도 잘 못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냐면 우리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한다. 그런 차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서 출발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뭐를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뭘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진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죽음은 있잖아요. 육신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은 원래는 자연스러운 건 아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된 거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어겼을 때는 죽음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었나요? 대답을 잘하세요. 바로 죽었나요? 아니라더라도 정답이고 아니라더라도 틀린 거예요. 또 맞다 그래도 정답이고 맞다 그래도 틀린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뭔 얘기를 하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 이때 바로 죽게 된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관계에서 영적으로 죽었죠. 네,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근데 육신적인 죽음은 뒤로 밀어 놓으신 거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진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뭐가 바로 죽었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네, 끊어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다시 찾기 이전까지는 너네가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생명나무로 화형목으로 둘러놓으신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저 생명나무로 가면 저 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아예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영적으로는 그때 바로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아직 죽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만나러 오시잖아요. 만나러 오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뭐하고 그래서 다시 그를 중생 부르시고 또 중생하시고 그런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오르도 산누티스 이렇게 부르죠. 구원의 길. 그래서 이 중생도 결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생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다시 태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그러는데 솔직히 born again 가지고는 완전히 설명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제자 예수님께 와서 물을 때 이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본 어게인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언제 너보러 그런 본 어게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완전히 너가 새롭게 되길 원한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야 이 중생에서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에서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마고데 제가 라틴어로 쓴 이유는 영어로 바꾸면 이미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가 돼버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어떤 겉모양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은 겉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는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원 아이디어를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듣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을 못함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처럼 손에 대한 아이디어, 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정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 안에 자신의 속성들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이런 내용들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눈, 코, 입은 그대로 있어도 눈, 코, 입이 해야 되는 역할,
손과 발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 코, 입을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말씀하신 건데 안 나가잖아요. 내 눈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손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을 말할 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릴 수는 없어요. 그릴 수는 없는데 그냥 사람만 그릴 수 있어요. 사람만 그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즉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바라봄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돼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솔직히 내가 주인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의 딜레이 된 것도 한번 뭐 오늘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건져내실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죠. 그 건져내신 증표로서 주신 것이 이런 세례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성례입니다. 뭐냐면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한 번. 성찬은 매주 하면 좋은데 저희 교회는 지금 매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1년에 몇 번 못하죠. 그게 참 왜냐하면 이거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다른 말씀의 선포와 이어서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말할 때도 왜 한 번만 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세례의 권위를 인간에게 끌고 왔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만 세례를 받아야, 즉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사람한테도 가서 주고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는데 그리고 누구한테 그 세례를 받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고해성사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교황, 추기경으로 쭉쭉 나눠지잖아요. 그럼 전 이탈리아 가보지 않았는데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고해성사 이렇게 부스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부스에는 아무래도 사제 중에 이제 급이 낮은 사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사제들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제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교황이겠죠. 이런 논리가 세례에도 적용이 돼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해서 그 세례의 풍성함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의미가 줄어듭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개념이 줄어듭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로 대표되는 우리 기독교는 주는 자에게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때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어느 교회, 어느 일시,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다 이걸 그냥 확인할 뿐이지 누구한테 받았느냐는 중요한 게 당연히 목사한테 받아야 되죠. 목사한테 받아야 되지만 누구에게 받아야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결국은 이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비판하고 로마 가톨릭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이단적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도 로마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온 사람은 세례 교육은 하되 세례를 주지는 않아요. 거기서 받은 영세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내용은 잘못됐어도 그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도 그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영세를 줬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에 권위를 더 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들의 세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침례교가 원래 그 제세례파 이렇게 불리거든요. 아나베티스트, 그래서 베티조라고 그러거든요. 세례를 보통 베티조 이렇게 부르는데 뭐 헬라어로 써도 베티조고 영어로 해도 이제 뭐 베티조 이렇게 부르는데 아나베티스트에서 다시 세례를 준다 이 개념이 이제 제세례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이제 우리랑 약간 다른 의미도 있지만 뭔가를 깨달을 때마다 좀 세례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서 여러 번 재세례가 이제 가능한 이제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침례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독교에서는 세례는 그냥 한 번만 받는 것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억이 없죠. 아주 어렸을 때 받은 거니까. 커서 이제 입교라고 해서 그 교육을 통하여서 그 이제 세례 받은 것으로 받은 건 맞으니까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입교 교인으로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세례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준비 없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이제 뭐 훈련소에서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한 번 만에 받으셨다고 하면은 다시 받기보다는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세례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성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례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아야만, 즉 영세를 받아야만 세례 이퀄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못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구원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례를 못 받는다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안 믿고 사는 거죠. 안 믿고 살다가 진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병상에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적인 세례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 이퀄 구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만 세례가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처럼 영세 곧 구원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여기다 권위를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례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그냥 한번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세례 받으시는 분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다음 거를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먼저 가셔야 될 분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파트너님 지금 질문 하시면 됩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세례와 관련돼서도 좋고 아니면 그 외에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부분들도 좋고. 네네. 침례 차이가. 옛날에는 요한이 침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옛날하고 지금 차이는 아니고요. 옛날하고 지금 차이는 아니고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밥티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는 이제 쪽이 이제 침례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세례는 그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에 물을 이렇게 흘리다, 물을 흘려보내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세례 받는다 그러면은 아주 멋있게 꾸미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여기 군대를 어떻게 하고 오실지 몰라도 군대에서 요즘에 무스 됩니까? 네.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죠. 그런데 막 머리에다 막 물을 붓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세례를 줄 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아주 흥건하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붓는 건 아니어도 완전히 이제 좀 손을 흥건히 해가지고 머리가 어느 정도 젖을 정도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였고,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세례요한이 거기도 이제 결국은 헬라 해석의 문제인데요.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 세례 주시거나 뭐 그런 장면에서 우리 그걸 이제 물가에서 세례를 주는, 왜냐면 물이 필요한 건데 기름도 아니고 뭐 보기 좋다고 올리브 기름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세례를 주신다는 것에서 뭔가를 뺏기는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사람의 눈을 다른 데로 현혹시키는 방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 이외에는 다른 것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솔직히 뭐 물을 어디서 우물가나 이런 데서 길어오기도 그렇고, 바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뭐예요, 냇가 이런 데서 세례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을 충분히 또 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이제 잠근 것처럼 해석을 저희는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형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다라는 해석인 거고, 세례는 그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어도 그냥 물을 이렇게 머리 위에 흘리는 방식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신학적 해석이 따라 붙기 때문에 조금 그때부터는 좀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머리만이 아니고 몸도 씻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개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굳이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자들이 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적시건 뭐 물을 붓건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례를 통하여서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전신이 씻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에서도 본인들끼리 좀 의견이 나뉘어서 어떤 곳에는 그대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뒤로 눕히는 경우도 있어요. 뒤로 눕히다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빠뜨립니다. 못 잡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배당이 큰데 가면은 본당이 아니지 뭐지? 그 강대상 뒤쪽으로 이렇게 침례탕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침례 받을 때 이렇게 가운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신학적 차이를 너무 깊이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또 혹시 궁금한 점? 선생님 질문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많을 거라고 그러셨었는데
질문이 없으시네. 질문이 없을 때는 그 두 가지죠. 이유가 두 가지죠. 설명이 완벽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뭘로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믿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믿어야 될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뭐 억지로 질문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질문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냥 그 오늘 진행할 내용을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러면 제가 그냥 진행을 할 테니까 중간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냥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볼 내용이 이제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섭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창조 이후에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이제 섭리라고 부르죠. 섭리라고 부르는데 결국 섭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의 기준을 해서 역사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목사님 강의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속성 알고 계신 거 한번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뭐 지혜로우시다 뭐하다 다 하시지만 무한하시고 그다음에 불변하시다 변하심이 없다 이런 거니까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나뉘어지지 않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단순성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심플리카 개념으로 써가지고 모든 속성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날 때는 진짜 화나는 속성이 나오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은 속성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나눠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하나로 이렇게 분리됨 없이 역사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서 그 표현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깥에 해나잖아요. 그런 그림자 생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삥 돌아보면 벌써 우리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육신이 없어서 안 변하는 것도 계시지만 모든 속성이 한 가지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표현으로서 뭐 질투하신다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때는 질투만 하시나 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적응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쓰실 뿐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처럼 생각나요? 막 권위, 막 공의,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막 나눠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이 창조 전에 아무것도 생각 없이 역사하신다면 누구를 따라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따라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우연이라는 게 생겨버릴 수밖에 없죠. 임의성이라는 게 생겨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에게 전능하시다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요. 네, 땅도 있어야 되고 제가 원하는 답이 지금 안 나오고 당연히 땅이 있어야지 건물을 짓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대답 말고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철거, 사람, 철거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죠.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 누가 이랬어?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직 설계도만 있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보면 이런 그냥 공터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아니면 뭐 누가 삽 들고 와가지고 딱 시작을 해. 아 공사가 시작됐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그만 어른이라면 설계도만 있으면 이미 뭐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시작된 겁니다.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 거를 떠나서 인간은 중간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간은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가도 뭐 건물 짓고 뭐 하다가 막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꾸십니까? 안 바꾸십니까? 바꾸실 일이 없죠. 바꾸셔서도 안 되고 그분의 속성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보면 종말 이후의 영원의 세계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는 작정하셨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데크레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 전에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신다. 그래서 섭리를 프레비던스라고 보통 많이 쓰지만 작정에 대한 집행이다라고 해서 엑스큐티브 그러면 뭐를 실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정에 대한 집행.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예정 배우셨는데 이 예정은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와 관련돼서 인류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런 방식. 뭐 좀 장로교 교리 같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운명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목사님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에서 프레가 붙는 것은 뭐뭐 이전에 그러니까 운명 이전에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라는 것은 먼 어느 가운데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귀에다 대고 너가 이걸 따먹어야 내 계획이 실현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먹었을 때 계획 A, 안 따먹었을 때 계획 B 이렇게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분이라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와 관련돼서도 뭘 정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이렇게 가시는. 그럼 하나님도 미래를 몰라요.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죽으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긴 죽었는데 천국에서 누가 올까 지켜봐야 돼요. 이런 예수님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라고 말할 때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분명한 대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온 세상도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온 세상은 그러면 온 세상이 정말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걸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그건 만물 구원이 됩니다. 만인 구원도 아니고 온 세상은 뭐까지 다 들어가요. 해와 달과 별, 여기 나무, 돌멩이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돌멩이 만나실 거예요? 우리 형제여 자매여 이러고?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온 세상은 인류로 좁혀놓는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게 되네요. 그럼 뭐가 없어야 됩니까? 지옥이 없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그러면 처음부터 지옥에 가기로 작정돼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이제 유기자라고 이제 부르죠. 이게 원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좀 장로교회 지금은 그렇게 이제 택자가
유기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장로교회의 독특한 어떤 교리가 돼버리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장로교회만 계신 게 아니어서 제가 그걸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하나님이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대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형제님도 계급이 어떻게 돼요? 일병이요. 일병이면 아직 그렇게 막 엄청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일병으로서 이 자유로움이 있을 뿐이지 상병이 누리는 자유로움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는 일병까지는 아예 자유가 없었어요. 상병까지도 이렇게 꺾여야 칭상이 있으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그 칭상이 약간 이러고 있을 정도 상병은 눕지는 못해요. 눕는 건 이제 병장 초봉 달아야 또 이제 병장이 너무 많을 때는 병장 초봉도 못 누워요. 예, 말년병장 되면 이제 옆으로 눕죠. 다 내 세상이니까. 예. 제가 말씀드려보자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인간 자신을 향하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유,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가 줄어들고 협소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앞에서 내 진정한 자유로움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삥 돌아가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진짜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하는 이 진짜 자유의지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럼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냥 뭘 생각하고 뭘 행동할지 제 손이 가는 법에서 잘 그러니까 본인 안에 지금 제가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을 답을 해줬어요. 뭘 생각하고 뭘 행동할지 내가 손이 닿는 한에서는. 그러니까 그 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결국 뭐예요? 여기 군대니까 표현하기 좋네. 딱 본인이 할 역할. 그러면은 잠깐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성님. 우리 성인 형제 같은 경우는 그럼 저 밖에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자유 나가고 싶죠? 그럼 나가세요. 그건 제 손이 안 가니까. 그죠? 그건 지금은 본인의 자유 의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꺾고 있는 거죠. 그걸 꺾어야 여기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어디든 갈 수 있죠. 그죠? 거의 근데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뭐 어디 한계가 있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바다도 배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물론 목사님 바다에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먼저 가고자 하는 생각 뭐 이런 거 다 해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오늘 억지로 끌려오셨다면 그건 내 자유의지로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선임 때문에 혼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맞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군대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집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럼 의지만 있으면 여기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고자 하는 그렇죠, 능력.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능력은 뭘까요? 다리가 있어요. 그죠, 다리가 있어요. 다리 불편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예 못 걷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가고자 하는 의지가 그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뭐가 없으니까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 능력을 걷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실제로 이 A에서 B 지점이 바다라면 어떡할 거예요? 못 가죠. 뭐 배를 탄다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럼 결국은 어떤 도구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죠?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배나 뭐가 생기기 이전에는 즉 이런 땅이 없으면 자 가고자 하는 의지, 갈 수 있는 능력, 갈 수 있는 땅이 없으면 가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어도 저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갈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거기서 내가 선택하는 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제약이 올 때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로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실제 자유의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의지가 있고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한데 왜 못 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자유의지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만 계셨잖아요. 그죠? 명령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와서 막 이렇게 뭘 만드신 게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 단순한 보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뭐 연극 같은 거 할 때 뭐가 있으라, 뭐 할아버지 목소리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단어를 똑같이 쓰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를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념 속에서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의지의 자유를 누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은혜를 받는 통로. 은혜의 수단이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누가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자유는 수도 없이 침범을 당해요. 그러나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에게 누가 영향을 주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그가 능력이 많은 것도 있지만 정말 능력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영향을 주는지 모르도록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여러분들 의지로 오신 거 맞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오늘 토요일날 공부하러 가라 이러신 분 있어요? 그럼 정신과를 가세요. 그 무슨 캠프 가셔요. 아까 말한 그런 캠프.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의지로 여기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지의 발동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을 자율성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율성을 침범하시지 않고 침해하시지 않고 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읽으시는 거 봤는데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바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백성 내보내달라. 안 내보내주면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보내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스스로 강팍해졌다. 그죠? 바로 스스로가. 근데 출애굽기 자체에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가 나오지만 로마서에 더 정확하게 나오죠. 바로를 누가 강팍하게 했다? 내가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강팍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 전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성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노 세계 아시죠? 나노 입자 아시잖아요. 지금 뭐까지 발견되고 있습니까? 6 입자도 지나갔잖아요. 물리학 하시니까 뭐까지 지금 발견됐어요? 6 입자보다 더 작은 거. 2단계라는 단계죠. 10의 마이너스 지금 우리나라 포스텍에서 돌릴 수 있는 원심 가속기에서 제일 많이 돌릴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몇입니까? 10의 마이너스 43승까지 돌려요. 원심 가속기에서. 그럼 거기서 툭 튀어나오는 입자가 კვ안tum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 입자보다 훨씬 작아요. 나노 입자는 뭡니까? 머리카락 둘레의 1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럼 머리카락 길이가 아닙니다. 둘레의 10만 분의 1이에요. 그럼 생각하기도 힘든 거죠. 6 입자는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 몇 년도? 물리학이라고 물어보고 2012년도 6 입자 처음 발견됐을 때 신의 입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다. 아예 공을 했는데 2, 3년 뒤에 바로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미시세계로 들어가도 창조자는 발견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섭리를 통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래서 큰 개념으로 가면은 광년 그러면 미친년이 아닙니다. 그죠? 1광년이 뭐예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125억 광년 발견됐다 그랬어요. 그 빛의 속도로 125억 광년을 가야 지금 우주가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쓰는 얘기가 뭡니까?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한다. 그럼 실제로 팽창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발견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그게 제가 98년도 얘기예요. 그럼 지금 2024년이잖아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당연히 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까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다고 너무 세상과 단절하지 마시고 거의 몰라. 250광년 정도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확인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 그 안에도 계시고 그 우주보다도 크시니까 그 우주 밖에도 계시고 그래야 되죠. 우주 밖에도 계시고 우주 안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다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어디 있어요? 형제님 마음 어디 있어요? 하트 그래야 되는데 심장이 마음인데 이건 너무 유아적인 사고죠. 솔직히 마음 그러면 어디로 짚어야 돼요? 우리는 그죠? 이게 뇌에서도 기억 저장 세포들 그죠? 기억 단기 저장 위치가 있고 장기 저장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본다 할 때도 눈으로 보는 겁니까? 너무 유아적인 거죠. 여러분 요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딱 비주얼 코르텍스라고 망막 뒤에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요게 안경 초점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비춰주는 거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여기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뇌 뒤 망막 이 비주얼 코르텍스에 있는 겁니까? 비주얼 코르텍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색맥이나 색약이 나올 수가 없죠. 색맥이나 색약은 이 특정 색깔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푸르다, 저게 진짜 푸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벚꽃을 보고 와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 너무 화려하게 지금 많이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몇 가지 색으로 만듭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색으로 그 수많은 색. 그러니까 컴퓨터 보면서, 그 TV 보면서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여요. 근데 그렇게 속도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노 얘기하다가 왜 이 나노 얘기를 하냐면 의지 얘기하려고 해요. 이거는 2002년도 그 네이처지에 보면 나옵니다. 관심 있으시면 2002년 네이처지에 갖고 나노를 쳐보면 인간의 그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 그래서 0 나노 세컨드, 뭐 SEC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500 나노 세컨드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는 몇 초일까요? 몇 초도 아니죠. 0.02초도 안 되는 거를 과학자들이 지금 자기네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 의지의 발동이 이걸 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500 나노세컨드. 근데 이 의지가 발생하려는 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 나노가 발견된 다음에 연구해 보니까 그 전에 수많은 단계가 있더라. 그래서 최소한 인간이 뭔가를 행하고자 뭔가 생각하는 그 단계는 한 200에서 300 나노세컨드에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다. 말도 안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학자들이나 낳는 거지 우리 인식으로는 지금 몇 나노세컨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발동의 시작인데 이 의지의 발동을 하기 이전에 요 안에 0나노부터 200나노 혹은 300나노세컨드 안에 수많은 입자들이 어디로부터? 외부로부터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물리학자나 의학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근원이 아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발표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섭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참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반대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과학이나 꼭 과학만 그런 건 아니지만 과학이나 문화나. 근데 그런 걸 어떨 때는 내버려 두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자기 결정에 있어서 최고는 의지 외에는 없어. 했는데 자기네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 의지도 근원이 될 수 없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미 말하고 있던 건데 과학에서도 발견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과학을 우리가 조금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할 때 이 부분에 누구의 역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의 의지조차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택자와 유기자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실 수 없을까? 그러니까 그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거의 비슷한 본문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등학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 가르칠 때 예정론이나 이런 거 가르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차력 같은 거. 우리 때 차력이었는데 요즘엔 뭐라 그래요? 아이클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토는 더 옛날 아니에요? 몇 살이요? 나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뭐 점토가 됐든 뭐 아이클레이가 됐든 뭐가 됐든 자 요거 있으니까 요거 접어놨는데 여기 형제님 아주 이쁘게 잘 이렇게 이거를 그냥 점토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지금 다 나눠줬어요. 아이 성경 공부 때 듣기도 뭐 지루하고 그러니까 자 나눠줘서 만들고 싶은 거 만드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고 뭘 만들 건가? 자 우리 영국에서 유학하다 오신 분 뭘 만드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드셔도 돼요. 그냥 냅둬도 되고 그냥 냅둘 거예요. 그럼 형제님은? 저는 꽃 꽃. 그럼 뭐 만들 거예요? 공을 만들. 공은? 그럼 형제님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구경, 캐칭을 할 수 있는. 형제님 뭐 만들 거예요? 공만 공. 선임 따라가는데? 형제님 컵을 만들 여기 미대 출신입니다. 뭐 주신? 미대. 이대. 여러분도 그래도 이렇게 다 20살이 넘고 성인이 됐으니까 이런 좀 아름다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주잖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여러분 다 남자. 뭐 만드는 줄 알아요? 거기 꼭 뭐 만드는 애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열심히 만들어. 뭐야? 똥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걔한테 준 거잖아. 니들 만들고 싶은 거 만들라고 한 거잖아. 그죠? 뭐라고 할 수 있냐? 그럼 형제님 공 만든다고 그랬어요? 다 세 분이서 다 공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고 뭐 여기는 저희 뭐 컵 여기는 꽃.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 공한테 아니면 꽃한테 컵한테 다 얘기해줘요. 그냥 내버려 둔 거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걔로 하여금 그 차흙 덩어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누가?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얘한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줬더니 얘가 갑자기 그래. 나 왜 공으로 만든 거야?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고 말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멍해지. 그 멍해져? 여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밟아버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래야 정상인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컵을 만들었는데 미대래는 얼마나 이쁘게 만들겠어. 근데 뭐요? 그럼 나는 장난하는 거야? 날 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 미안하다고 하고 못하는 이렇게 와, 나만 앞에 사는 갑자기 나만 이상하게 나를 가만히 뒀냐고 뭐라 그럴 거야? 저는 사과할 거. 사과할 것 같다고. 일단 미선자도 용할 것 나중에 이것들이 너무 귀찮아. 꽃을 정말 나는 열심히 해서 이쁜 꽃을 만드는 난 벚꽃 만들어라 했더니 왜 장미 만들었냐 그러면 뭐라 그럴 거야? 장미가 더 아름다워. 장미가 더 아름다워서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너 다치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 딱 아름다운 걸.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애들 대부분이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똥 만든 애들한테 야 너가 너무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 똥한테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다 줬어. 근데 그러니까 이 똥이 나를 왜 똥으로 만들었냐고 그러면 너 어떡할 거야? 밟아버리죠, 없애버리죠, 던져버리죠.
왜? 그 능력을 준 자가 누구니까? 나니까. 그러면 얘는 아무리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나로부터 주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공 만드신다는 분들도 공 만들어놓고 이렇게 관상적으로 들려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공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주고받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걔가 말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서 왜 나 이거 힘들게 주고받게 하냐 그러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미안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공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토기장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누구겠어요? 진흙이겠죠. 그럼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예요. 천 있을 그릇은 뭡니까? 버릴 거예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 그거를 가지고 차력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9장 1절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께 힐문하지 말라. 거기서 힐문이라는 건 질문이 아니고 퀘스천이 아니고 따지고 묻는 거.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궁금해서 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라고 묻는 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번에 봤던 거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야곱하고 에서가 누구 뱃속에 있습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있죠.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창세기에서도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둘째가 얘가 먼저 태어나잖아요. 쌍둥이여도 둘째가 첫째보다 크게 될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아주 더 분명하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사고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누구를 구원하시거나 누구에게 복 주시거나,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건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내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이거 관철시켜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하나님 떨어뜨려서 어떡하려고.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땡깡 기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20살 넘어갖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땡깡 부리면 여러분들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죠. 땡깡은 애들일 때나 하는 거지. 진짜 초보적인 신앙일 때나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과 에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 로마서 보면 그 성경을 요거 한번 저번에는 한번 읽으시던데 한 번 더 보시죠. 또 그때 안 계셨던 분도 있고 제가 그냥 볼게요. 제가 보면 그죠? 먼저 근데 그거 아니고 이뿐 아니라 로마서 9장이에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안 낳죠. 그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죠.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에서가 야곱한테 뻥 찼다고 그게 죄니까 그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이 택하심은 누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에서의 행위로도 아니고 야곱의 행위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즉 작정이고 예정.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섭리.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 계획하셨던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 그걸 우리는 택자라고 부르고, 버림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어색하실 수는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유기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기자를 위해서는 죽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정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걸 알게 하셨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하셨느냐?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택자야, 이 사람은 유기자야 이렇게 알게 하셨느냐? 그렇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에게, 자기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기에게만 주시는 방식으로 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해요? 가라지 뽑으려 그럴 때 너희들은 그거 뽑지 말라. 제자들은 우리는 충분히 뽑을 거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네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서 뽑지 말라. 나중에 추수 때 누가 와서 내가 다시 알아서 뽑을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을까, 누구를 버리셨을까 이거를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 고민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인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왕이에요? 첩보를 이렇게 듣잖아요. 첩보를 이렇게 들어서 좀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안 죽으려고 누구랑 옷을 갈아입어요? 일반 사병하고. 왜냐면 왕 옷하고 일반 사병 옷, 군병 옷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왕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상대방은 그 왕의 갑옷이 보이면 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바꿔 입는 거예요. 근데 상대편도 막 전쟁하는데, 물론 왕을 죽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서로 전쟁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쏴야지 왕만 막 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성경의 표현은 뭐냐면 그렇게 옷을 갈아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방은 그게 왕이라고 알고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쐈는데 누가 맞은 거예요. 그렇죠. 옷을 갈아입은 왕.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우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우연히 만났네, 이게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군대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나 만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제대하고 나서 바깥에 뭐 인천 놀러 올 일이 있거나, 제가 뭐 여러분들 사는 건 뭐 다 잊어버렸어. 어디 속초도 있고 뭐 어디 뭐 새벽 있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서 반갑다고 우연히 만났다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획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루어진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오히려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거 몇 번 갈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정해놓으셨어요? 난 오늘 4번만 갈 거야.
네 번 갔다 왔는데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 나도 모르죠. 난데,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나를 내가 잘 안다라고, 제일 잘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도 하고, 내가 되어질 모든 일들을 정하신 분. 그러면 오늘 내가 몇 번 화장실 갈 것을 나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몰라요. 내일 일어나도 내일 오늘이겠죠. 내일 내가 화장실 몇 번 갈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형제가 몇 번 화장실 갈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설마 그 정도까지 알아요. 아셔야죠. 만약에 모르신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모르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다. 하나님도 정하지 않은 게 있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지금 북한이 여기 부대를 향해서 포를 쐈어요. 잘 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도 깜짝 놀라실까요? 얘네 왜 이러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어떤 대책을, 몇 번째 대책을, A, B, C 중에서 몇 번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아주 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어. 하나, 둘, 셋. 이러고 세고 계실까요? 아니죠. 그만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세포잖아요. 세포. 이렇게. 여러분들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이걸 세포라고 하면 이 세포 하나까지도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저 지금 감기 걸렸는데 감기 걸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포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와요? 이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어떻게 정상세포를 공격을 합니까? 총칼 들고 와서 이렇게 찔러요? 광고 보는 것처럼? 오히려 그러지 않죠.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 너랑 친구야. 난 너랑 똑같은 세포야.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이 세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혀버려요. 그래서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다는 것은 아니야, 너는 우리랑 달라.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하나에도 뭐가 있다라고 말해요? 의사들이. 사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도 벌써 속고 속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은 단위 하나. 그럼 여러분들 세포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저랑 악수 한번 해보시죠. 자, 뭐가 교환됐을까요? 그렇죠, 땀. 그 다음에 또 옹기. 그 다음에 또 먼지. 그렇지, 세균. 그 다음 DNA도 다. 악수만 해도 벌써 DNA 다 교환돼요. 근데 우리 언제 악수할 때 그런 거 교환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그 세계를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만 본다고요? 인간은 가시광선밖에 못 봐요. 그죠? X선, 감마선 막 지나다녀도 중성 미자 막 우리 통과하고 있어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저기 가서 손 깨끗이 닦고 오더라도 저 손 닦았어요, 깨끗해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다 현미경 딱 들어대고 보세요. 내 손인데도 여기 얼마나 지저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몸 엄청 깨끗이 닦고 나서 한번 들여다보라고. 그럼 정말 깨끗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손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이거 드실 때 이 손으로 보니까 아무도 안 닦아. 이게 먹는 거에 그냥 하려 나도 안 닦았어요. 나는 배고파가지고 저기 가서 닦고 와야 되는데 닦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거 까서 먹기 바빠. 그걸 대부분 손 안 닦으면 아까 닦았어. 그래 아침에 닦았어. 그러면 지금까지 안 묻어서 여러분 뭐 찬양 연습하고 막 그랬으면 온 먼지부터 해갖고 병균 세균까지 다 묻었을 텐데 내일도 보기엔 어떡합니까? 괜찮거든요. 그럼 우리 손에 누가 속은 거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나 하나님 그 속은 분이야? 안 속는 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거 먼저 생각을 하시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바로 제가 답변을 탁 이겁니다라고 드릴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드려봤자 혼란만 생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끝! 이렇게만 해버리면 끊임없이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정말 그러실까? 아니 왜 그러실까? 인간이 그래도 뭔가 하는 걸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누구를 판단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하는지, 그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 말은 들어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혼란을 갖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섭리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이해가 되셔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없어졌죠.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움직이는 분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없는 분이고 그러지도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섭리와 관련돼서도 전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또 저녁 먹으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지금 한 내용에서 그래도 난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평상시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었던 질문,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괜찮아요. 다 자유의지를 의지라고 아무튼 그런 연관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제가 행위에 대한 책임이죠. 그 책임은 자기가 본인이 선택을 했을 때 그렇죠. 그때만 따르는 게 책임이라고 보는데 모든 게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자기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도 안 지는 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말해야 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성경 공부했을 때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한테 있지만 가까운 원인은 인간 자기 자신한테 있다. 근데 사람도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하는 게 맞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선택과 옛날에 뭐 원시시대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구려 신라시대 이런 때처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도 자기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솔직히 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지만 시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시대인 거죠. 그걸 이제 시대적 유기다, 유기적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선한 일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의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선한 일인 거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하는 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가까이 이순신 나라를 구했잖아요. 대한민국 아니죠. 조선을 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도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가야 되느냐? 그럴 명분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애초에 그 선행과 악행은 뒤로 보고 그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서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행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선물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관계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린이 날 때 누가 선물 줘요? 부모님이 선물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이 다른 애들한테 막 선물 줍니까? 가끔 그런 부모님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안 주고 다른 애들한테 선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선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누구한테 선물을 준다 그러면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좀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받고자 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고 받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세요 이럴 수도 없지만 그런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선과 악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진짜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연쇄살인마처럼 죄를 범한 것은 진짜 살인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악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뭘까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순신 장군은 윤리적으로는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걸로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지만 할 수 없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말하면 반대로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위대한 위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정하신 다음부터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원래 필연적인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로 정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존재 중에서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를 누가 결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방법이 없어. 따져서도 안 돼. 그래서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그런 위인들은 그래도 좀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게 기독교 진리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라고 해서 그게 예외 조항을 만들어 버리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도 생깁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온 사람과 더불어서 안 믿었는데 자기가 엄청난 선행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가 진짜 천국일까요? 천국은 하나님만 계신 곳이죠. 시간이 가서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머리를 한번 식히는 차원에서 형제님은 천국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욕심이 없어. 천국에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애들한테 물어보면 예전에 다 닌텐도 뭐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전 야구 좋아하니까 천국에 야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거기서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약간 막연한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뭐 해야 돼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24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게 천국이에요. 갑자기 나는 그게 천국이라면 막 금덩어리 그게 천국이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럼 지옥은 지옥이 뭐 있는지도 한번 지옥은 뭐 유황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뭐 산수창 들고 뭐 막 찍혀 있고 막 그거보다 더 고통은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서 영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창조 이전에는 타임 리스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던 시대예요. 시간도 창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타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영원이라고 말하는 종말 이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난 이후의 세상을 어떤 시간? 엔드리스. 끝없음이에요. 그때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내는 상태가 된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로 됩니다. 지옥에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거절된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선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유가 되고 근거가 돼서 들어온다면 과연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물빛은 아직 100% 해결이 안 됐죠. 이게 당장 100% 해결이 되면은 엄청 좋겠지만 그게 100% 해결은 쉽게 안 될 거예요. 계속 목사님한테도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다른 질문하시고 또 다른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계속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랜 시간을 갖고 또 진짜 어떤 면에서는 이 일평생 동안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하는 구원의 서정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많은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는 해결돼야 되지만 맨 처음에는 그런 고민들이 계속 꺼내져 나와서 내 안에서 꺼내져 나와서 그게 잘 또 이해되고 해결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결과물들이 얻어지면 그게 이제 믿음의 어떤 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좀 곱씹어 보세요. 곱씹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일단 기도하고 일단 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오후에 또 나른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진리의 내용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고 내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여러 형제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군 생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